불자의 삶. 사랑하는 사람과 다음 생에서도 함께하려면. 나꿀라삐따 장자 부부가 세존이시여, 저희 부부는 지금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지금 여기에서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한다면 그들 둘은 동등한 믿음과 동등한 계행과 동등한 베품과 동등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지금 여기서도 서로서로 보게 될 것이고 내세에서도 서로서로 보게 될 것입니다. 목련 존자가 환생한 어머니를 산보에 귀의시키다. 목련은 이와 같이 생각했다. 세존께서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님께서는 자식을 위해 하기 어려운 일을 하시고 젖을 먹여 길러주시며 갖가지 세상의 일들을 가르쳐서 알게 하신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한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올리고 한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올려놓고 100년을 지낸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또 대지의 온갖 보배와 장신구로 부모님을 봉양하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으며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이 못된다. 만일 부모님께서 산보를 믿지 않으시면 산보를 믿게 해드려야 은혜를 갚는 것이다. 부모님께서 계행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를 지킬 수 있도록 해드리고 부모님께서 인색하고 남에게 보시를 하지 않거든 기꺼이 보시할 수 있게 해드리며 부모님께서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갖추도록 해드리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라 하셨다. 목련은 또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금까지 하나도 안 것이 없구나. 그러고는 바로 산매에 들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 살펴보았다. 목련은 천안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마리지 세계에 태어나신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누가 그곳에 가서 법으로 교화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모님께서는 자식에게 하기 어려운 일을 해주십니다.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께서는 지금 마리지 세계에 태어나셨는데 그 세계에 가서 어머니를 교화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부디 세존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의 신통력으로 그 세계에 갈 생각입니까? 저의 신통력으로 부처님과 함께 그 세계에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련은 부처님과 함께 한 발을 옮기는 것이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수미산을 건너는 신통력으로 7일이 걸려서 마리지 세계에 도착했다. 목련의 어머니는 목련이 먼 곳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았다. 오래도록 너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마리지 세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이 여인은 나이가 어린데 어째서 자식은 늙었을까? 목련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분은 저를 낳고 길러주셨습니다. 이분은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목련의 어머니가 원하는 것과 번뇌의 종류와 그 성질을 아시고 그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사성제의 이치를 설하셨다. 그녀는 설법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어 금강의 지혜로서 20가지의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꺾어 없앴다.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부수고 진리를 보아 모든 사견을 깨뜨렸다. 그리고 3가지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다. 세존께서 저를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익은 부모나 국왕이나 천신의 권속들과 사문, 바라문들은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오직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피의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뼈의 산을 깨뜨리며 나쁜 곳의 문을 닫고 열반의 길을 열어 보이며 천상과 인간에 태어나는 선업을 일으킵니다. 그러고는 곧 개송을 읊었다. 세존의 위신력으로 나쁜 곳으로 향하는 길을 막았네. 악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열반에 이르는 문을 열어 보이셨네. 세존께서는 모든 허물을 제거하셨으니 지혜의 눈을 생기게 하시고 청정한 근원에 도달하게 하시며 고해의 언덕을 뛰어넘게 하셨네. 세존께서는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시라.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잘 제거하셨네. 수없이 많은 세상이 지나도 만나 뵙기 어려운데 이제 만나 뵙고 수다원이 되었네. 이렇게 개송을 읽고 나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 우바이가 되겠습니다.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귀의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과 목련존자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잠자코 청을 받아들이셨다. 목련의 어머니는 부처님께 음식을 받들어 올렸다. 우람분절의 유래.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목련이 비로소 6가지 신통을 얻었다. 부모를 제도해 그 은혜를 갚으려고 도의 눈으로 관찰하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기 세상에 태어나 음식을 먹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었다. 목련은 슬피 울며 아기 세계로 가서 어머니에게 음식을 드렸다. 그러나 밥이 어머니의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불덩이로 변해 어머니는 음식을 먹지 못했다. 목련이 급히 돌아와 슬픈 얼굴로 그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깊어서 그대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여러 스님의 위신력으로 해탈을 얻어야 한다. 내가 구제하는 법을 말해주겠다. 7월 15일에 액난에 빠진 부모를 위해 국수와 밥과 5가지 과일과 물 깃는 그릇과 향기로운 기름과 촛불과 평상과 침구 등을 장만해 여러 스님에게 공양을 올려야 한다. 이날 모든 성현이나 보살이 스님으로 변화해 대중 속에 있으면서 이 공양을 받을 것이다. 만일 어떤 이가 이와 같이 공양을 올린다면 부모와 친척이 모두 사막도에서 벗어나 해탈할 것이다.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는 10가지가 있다. 아이를 잉태해 10달 동안 온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보호해준 은혜. 해산할 때 괴로움을 겪는 은혜. 자식을 낳고도 모든 근심을 잇는 은혜. 입에 쓴 음식은 삼키고 단 음식은 아기에게 먹여주는 은혜. 마른 자리 골라 아이 눕히고 젖은 자리에 눕는 은혜. 때 맞추어 젖을 먹여 길러준 은혜. 대소변 가려 더러운 것을 세탁해주는 은혜. 자식이 먼 길을 떠나면 생각하고 염려하는 은혜. 자식을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은혜.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을 사랑해주는 은혜가 그것이다. 지혜는 나이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비록 나이가 80, 90, 100세라 하더라도 만일 그가 시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유익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법에 어긋나게 말하고 율에 저촉되는 말을 하며 시의 적절하지 않고 이유가 분명하지 못하고 주제가 제한되어 있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고 담아둘 만하지 못한 말을 하는 자라면 그는 단지 어리석은 장로라는 이름을 얻을 뿐이다. 그러나 비록 나이가 젊어서 머리칼이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갖춘 초년의 나이라 할지라도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사실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율을 말하며 시의 적절하고 이유가 분명하고 주제가 제한되어 있고 이익을 주고 담아둘 만한 말을 하는 자라면 그는 현명한 장로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좋은 벗은 수행의 전부다.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벗과 사귀는 것은 청정범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아나니여.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아나니여.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벗과 사귀는 것은 청정범행의 전부입니다. 아나니여, 비구가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동료와 사귀고 좋은 벗과 사귀면 그는 성스러운 팔정도를 닦을 것이고 성스러운 팔정도를 많이 익힐 것이라는 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 무엇이 여행할 때의 친구이며 무엇이 자신의 집에서 친구입니까? 무엇이 일이 생겼을 때 친구이며 무엇이 미래의 친구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대상이 여행할 때의 친구이며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친구이니라. 동료는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 친구이며 자신이 지은 공덕이 미래의 친구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조건들. 무엇이 사람의 친구이고 무엇이 그를 가르칩니까? 무엇을 기뻐할 때 사람은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믿음이 사람의 친구이고 지혜가 그를 가르친다. 열반을 기뻐할 때 사람은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한다. 진실한 친구.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혐오해 나는 당신의 친구다 라고 말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는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친구들에게 실천 없이 달콤한 말만 앞세운다면 현자들은 그에 대해서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라고 알아야 한다. 항상 전전긍긍하며 우정에 금이 갈까 염려하면서도 친구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 의지하고 타인 때문에 우정에 금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친구다. 훌륭한 결과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적당한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받으며 안락을 가져올 조건을 닦는다. 멀리 벗어남의 맛을 누리고 고요함의 맛을 누리고 진리의 기쁨이 있는 맛을 누리는 사람은 고뇌를 떠나고 악을 떠난다. 멀리 해야 할 친구들. 부처님께서 신갈라에게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네 가지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말만 최고로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나쁜 짓의 동무가 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네 경우를 통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적게 주고 많은 것을 원하고 두려움 때문에 의무를 행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깁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네 경우를 통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네 경우를 통해서 말만 최고로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려 했다는 번지르르한 말에 의지하고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번지르르한 말에 의지하고 아무 의미 없는 말로 호의를 얻으려 하고 일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겨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네 경우를 통해서 말만 최고로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네 경우를 통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사악한 것에 동의하고 좋은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면전에서 칭송하는 말을 하고 등 뒤에서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네 경우를 통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는 적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네 경우를 통해서 나쁜 짓의 동무가 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게으름의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 섭취에 몰두할 때 동무가 되고 적절하지 않을 때 길거리 배회에 몰두하는 동무가 되며 구경거리 보러 다니기에 몰두하는 동무가 되고 게으름의 근본이 되는 노름에 몰두할 때 동무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네 경우를 통해서 나쁜 짓의 동무가 되는 자는 친구인 척하는 적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친구, 말만 최고로 하는 친구,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 나쁜 짓을 할 때의 친구, 이들 넷은 친구가 아니라고 잘 알고서 현자는 두렵기만 한 이러한 길을 멀리 피해야 하리라. 가까이 해야 할 친구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네 가지는 친구이되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연민하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네 경우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취해 있을 때 보호해주고 취한 자의 소지품을 보호해주고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어주고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두 배로 필요한 물품을 보태줍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네 경우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네 경우를 통해서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비밀을 털어놓고 비밀을 지켜주고 재난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고 목숨까지도 그를 위해서 버립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내 경우를 통해서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내 경우를 통해서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선에 들어가게 하고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하고 천상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내 경우를 통해서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다음 내 경우를 통해서 연민하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친구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고 친구의 행운을 기뻐하며 친구를 비난하는 자를 멀리하고 친구를 칭송하는 자를 칭찬합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내 경우를 통해서 연민하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도움을 주는 친구,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 연민하는 친구, 이들 넷이 친구라고 잘 알고서 현자는 전적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나니 마치 어머니가 친자식에게 하듯이. 개를 구족한 현자는 밤에 언덕에서 불이 타오르듯이 빛나네. 마치 벌들이 부지런히 재물을 모을 때 재물인 꿀이 모이는 것이 마치 개미집이 높이 자라는 것과 같다네. 남을 꾸짖을 때의 마음가짐. 우바리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비구가 남을 꾸짖고자 하면 안으로 어떤 이치를 관찰하고 꾸짖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우바리여, 비구가 다른 사람을 꾸짖고자 하면 5가지 이치를 확립한 후에 꾸짖어야 합니다. 나는 적당한 때 말하지 적당하지 않은 때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진실하게 말하지 허황되게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부드럽게 말하지 거칠게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유익하게 말하지 무익하게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자애의 마음으로 말하지 분노의 마음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우발이여, 비구가 다른 사람을 꾸짖고자 하면 5가지 이치를 확립한 후에 꾸짖어야 합니다.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아둘라여, 사람들은 침묵한다고 비난하고 말이 많다고 비난하고 말이 적다고 비난한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은 요즘뿐 아니라 예부터 그러했다. 항상 비난을 받거나 항상 칭찬을 받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매일 관찰해 본 뒤 그를 칭찬한다. 흠 없는 인격체이며 현명하고 복덕과 지혜를 갖추었으므로. 마치 금덩이처럼 순수한 그를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겠는가? 천신도 그를 찬미하고 범천 역시 그를 찬미한다. 향을 싼 잎사귀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부처님께서 사원으로 돌아오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잎사귀를 보고 말씀하셨다. 그것을 집어라. 제자들은 그것을 집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잎사귀인가? 이것은 향을 쌌던 잎사귀입니다. 지금은 비록 버려졌지만 향내는 여전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걸어가시는데 끊어진 새끼줄 토막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새끼줄인가? 이 새끼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물건이든 본래는 깨끗하지만 모두 인연을 따라 죄와 복을 일으킨다. 현자를 가까이 하면 도의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일을 벗하면 재앙이 온다. 그것은 마치 향을 쌌던 잎사귀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아서 차츰 물들어 친해지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풀리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풀리지 않고 원한을 버림으로써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우리들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싸움을 그친다. 두 선사의 우정. 유배 생활을 하던 대해 선사가 황제의 은혜를 입어 북쪽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마침 유광사에 주지 자리가 비어 있어서 괭지 선사가 그를 그곳 주지로 천거했다. 괭지는 대해가 오면 대중이 많아져 반드시 식량이 바닥날 것임을 미리 알고 소임자에게 이렇게 일러두었다. 그대는 나를 위해 한 해 예산을 서둘러 준비하고 창고의 일용품은 모두 2배로 비축해두도록 하시오. 소임자는 분부대로 했다. 이듬해 과연 대해가 오니 대중이 1000명을 넘어 얼마 안 돼서 창고가 바닥이 났다. 그리하여 대중은 갈팡질팡하고 대해도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에 괭지가 쌓아두었던 물품을 모조리 꺼내서 도와주니 모든 대중이 구제를 받았다. 대해는 괭지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건넸다. 옛 부처가 아니면 어떻게 이와 같은 역량이 있겠습니까? 하루는 대해가 괭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2 사람 다 늙었소. 그대가 부르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부르면 그대가 대답하다가 하루라도 먼저 죽는 사람이 있으면 남은 사람이 장례를 치러주도록 합시다. 이듬해 괭지가 입적하니 대해가 마침내 장례를 주관해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바른 생활을 경영하는 방법. 어떤 것이 바른 생활을 경영하는 것인가? 그가 가진 재물에서 지출과 수입을 맞춰보며 빈틈없이 관리해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거나 지출이 많고 수입이 적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저울을 잡은 사람이 적으면 보태고 많으면 덜어 평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재물을 헤아려 수입과 지출을 알맞게 해서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거나 지출이 많고 수입이 적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재물이 없는데도 마구 뿌려 쓰면서 생활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그를 우담바라 열매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는 어리석고 탐욕이 많아 뒷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재물이 풍부한데도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주위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사람은 굶어 죽는 개와 같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재물을 잘 헤아려 수입과 지출을 알맞게 해야 하나니 이것이 바른 생활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얻은 재산으로 해야 할 4가지 일. 장자여, 이러한 성스러운 재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4가지 일을 합니다. 무엇이 넷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재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합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합니다.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합니다. 친구와 친척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합니다. 장자여, 이것이 4가지 가운데 첫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입니다. 다시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재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서 모든 재난, 즉 불과 물과 왕과 도둑과 적과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 등의 여러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장자여, 이것이 2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입니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재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5가지 공양을 하나니 그것은 친지에게 하는 공양, 손님에게 하는 공양, 조상신들에게 하는 공양, 왕에게 하는 공양, 신에게 하는 공양입니다. 장자여, 이것이 3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입니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재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정성을 다한 보시를 합니다. 그러나 사문과 바라문들은 교만과 게으름을 금하고 인욕과 온화함으로 살면서 각자 자신을 길들이고 제어하여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합니다. 이러한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하는 보시는 고귀한 결실을 가져다주고 신성한 결실을 가져다주며 행복을 잊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합니다. 장자여, 이것이 네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입니다. 장자여,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제물로 이러한 네 가지 일을 합니다. 장자여, 누구든지 이러한 네 가지 일 외에 다른 일로 재물을 쓰는 자를 두고 합리적이지 않고 알맞지 않게 재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장자여, 누구든지 이러한 네 가지 합리적인 행위에 따라서 재물을 쓰는 자를 두고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재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제가자가 얻어야 할 네 가지 행복. 장자여, 제가자는 가끔씩 혹은 기회가 주어지면 감각적 욕망을 즐깁니다. 그 제가자가 얻어야 할 네 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이 넷인가?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입니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소유하는 행복입니까? 장자여, 여기 선남자에게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는 내게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이 있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장자여, 이를 일러 소유하는 행복이라 합니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재물을 누리는 행복입니까? 장자여, 여기 선남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재물을 누리고 공덕을 짓습니다. 그는 나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게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재물을 누리고 공덕을 짓는다 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장자여, 이를 일러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라 합니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빚 없는 행복입니까? 장자여, 여기 선남자는 적건 많건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적건 많건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장자여, 이를 일러 빚 없는 행복이라 합니다. 장자여, 그러면 어떠한 것이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입니까? 장자여, 여기 선남자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몸의 업을 갖추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말의 업을 갖추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마음의 업을 갖춥니다. 그는 나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몸의 업을 갖추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말의 업을 갖추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마음의 업을 갖춘다 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장자여, 이를 일러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라 합니다. 장자여, 이것이 가끔씩 혹은 기회가 주어지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제가자가 얻어야 할 네 가지 행복입니다. 빚 없는 즐거움을 얻고 난 뒤에 소유하는 행복을 기억할지라. 인간은 재물의 행복을 누리면서 지혜로서 직관한다. 슬기로운 자는 직관하면서 두 가지 부분을 모두 한다. 그러나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은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 급고독 장자가 500명의 거사와 함께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다. 집에서 재산을 경영하는 자들에겐 몇 가지 부류가 있으며 출가해서 도를 닦는 것과 행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법을 받들어야 위 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빨리 이루며 다시 무엇으로 중생을 교화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재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한 재산이고 둘째는 중간의 재산이며 셋째는 으뜸 가는 재산입니다. 천한 재산이란 돈과 재물만을 모으면서 입거나 먹는데 절대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경과 계율을 닦지도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않고 공양하지도 않으며 가족을 넉넉하게 부양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충분히 배불리 먹고 넉넉히 소비하면서 하인과 손님과 일꾼들은 떨어진 옷으로 겨우 몸만 가리고 입에 풀칠이나 할 만큼 음식을 주며 미련하게 지키고 아끼기를 벌이 꿀 사랑하듯이 합니다. 또한 성인과 사문을 받들지 않고 보시하지 않으며 덕을 행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간의 재산이란 부모 복양하기를 편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하고 나갈 때 말씀드리고 돌아와 보고하며 안색이 변하지 않고 아침에는 고요히 하고 저녁에는 반성하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가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은혜가 끝없는 줄 생각하며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때맞춰 옷과 음식을 공급하고 온정이 넘쳐 흘러 함께 기뻐합니다. 가족에게 이같이 하고 끝끝내 삿된 일을 하는 법이 없으며 하인과 손님, 권속과 일꾼을 살펴 굶주리거나 모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죽으면 사라져 끝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인과 사문을 받들어 공경하지 않으며 선을 행하고 은덕을 보시하면 뒷날 복을 얻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으뜸 가는 재산이란 재물을 알맞게 쓰고 항상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리며 나아가 계율을 범하지 않고 예절에 어긋나지 않으며 하는 일은 맑고 깨끗해 더럽히거나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현자에게 겸손하며 많이 아는 이들에게 묻고 받아들여 평등한 마음으로 삿되지 않고 하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모두에게 의지처가 되어주며 가족을 돌보아 언제나 풍족히 갖추게 하고 모든 삿된 생각을 없애버리고 바른 다스림을 닦으며 하인과 일꾼을 편안하게 하고 궁핍하지 않게 하며 함부로 매질하지 않고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깁니다. 옛 성인과 훌륭한 학자와 바른 학인과 출가해서 법을 따르는 사문과 현자들을 받들어 공경하되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예를 행하며 그 뜻을 잃지 않고 부족한 것들을 보시에 도덕을 이루어 경전을 강설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교화하며 좋은 방편으로 그 시기를 잃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편안하면서 모든 중생을 보호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높고 위없고 비교할 자가 없으며 맞설 자 없는 세상의 대장부가 되어 견줄 자 없이 뛰어납니다. 제가자의 가장 훌륭한 즐거움. 제가자들에게 네 가지를 좋아하는 법이 있으니 첫째는 남에게 재물을 빚진 것이 없어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부끄러운 빚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매우 큰 부자가 자기에게는 아껴 쓰지 않고 부모나 처자, 친척, 권속에게는 아끼며 또 사문에게도 공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매우 큰 부자가 몸에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입에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부모에게도 공양하고 친척이나 권속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사문도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넷째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업이 모두 나쁘지 않고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법문을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가자에게 비록 이러한 네 가지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남에게 빚지지 않는 것과 아끼고 탐내는 이러한 법을 가장 낮은 즐거움이라 하고 즐겨 보시를 행하는 것을 중간의 즐거움이라 하며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총명하며 지혜롭고 법문을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하는 이 법을 가장 훌륭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자식과 재물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자식이 있고 재물 있다 해서 어리석은 사람 공연히 허덕이네.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니 자식과 재물을 무엇 때문에 걱정하리. 집착하지 마라. 아무런 의미 없이 나고 죽으며 가고 오면서 괴로워하건만 마음은 몸을 탐하고 집착해서 거듭된 괴로움 끝이 없다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통 보고 그런 줄 알아 몸을 버리고 잡념을 없애 욕심을 끊고 애욕이 다해 태어남 없으리. 인색한 부자의 최후. 옛날에 이리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큰 부자였지만 인색하고 탐욕스러워서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은 즐기지 않았다. 그 옆집에는 가난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날마다 고기를 마음대로 먹었고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이리사는 나는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 노인보다 못하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닭 한 마리를 잡고 한 대의 쌀밥을 지어 수레에 싣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음식을 내려놓고 막 먹으려 했다. 그때 제석천왕이 개로 변해서 내려와 그의 눈치를 아래 위로 살폈다. 이리사가 개에게 말했다. 만일 네가 공중에 거꾸로 매달리면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 개는 곧 공중에 거꾸로 매달렸다. 내가 눈을 빼어 땅에 놓으면 너에게 이 음식을 주겠다. 곧 개의 두 눈이 빠져 땅에 떨어졌다. 그러자 이리사는 개를 피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개의 몸이었던 제석천왕은 이리사로 변해 수레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한 제석천왕은 문지기를 시켜 거짓으로 이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때려서 내쫓으라고 했다. 뒤늦게 돌아온 이리사는 문지기에게 꾸짖음을 당하고 내쫓겼다. 제석천왕은 이리사의 재물을 모두 가져다 보시했다. 이리사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모든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그만 미쳐버렸다. 그때 제석천왕이 다시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이리사에게 물었다. 너는 왜 그리 걱정하는가? 내 재물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이다. 제석천왕이 말했다. 대개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걱정이 많은 법이다. 죽음은 오가는 기약도 없이 갑자기 오는데 재물을 쌓아두고 먹지도 않고 보시도 하지 않으면 죽어서는 아귀가 되어 언제나 옷과 음식이 모자랄 것이요. 혹 아귀를 벗어나 사람이 되더라도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날 것이다. 너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부자이면서도 인색하고 탐욕스러워서 먹지도 않으니 또 무엇을 바라는가? 음식을 절제하면 얻는 이익. 그 무렵 코살라의 파사이 광은 양동이 분량의 음식을 먹었다. 그때 파사이 광은 음식을 잔뜩 먹고 숨을 헐떡거리며 부처님께 다가갔다. 가서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부처님께서는 파사이 광이 음식을 잔뜩 먹고 숨을 헐떡이는 것을 아시고 개송을 읊으셨다. 사람이 항상 마음 챙기면서 음식에 대해 적당량을 알면 괴로운 느낌은 줄어들고 목숨 보존하며 천천히 늙어가리. 그 무렵 수다사나 바라문 하긴이 파사이 광 뒤에 서 있었다. 그때 파사이 광이 수다사나 바라문 하긴을 불러서 말했다. 수다사나여 이리 오너라. 그대는 세존 곁에서 이 개송을 잘 배워 내가 식사를 할 때마다 그것을 외워라.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매일 100냥을 평생 급여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왕이시여. 수다사나 바라문 하기는 파사이 광에게 대답한 뒤 부처님 곁에서 이 개송을 잘 배워 파사이 광이 식사를 할 때마다 그것을 외웠다. 사람이 항상 마음 챙기면서 음식에 대해 적당량을 알면 괴로운 느낌은 줄어들고 목숨 보존하며 천천히 늙어가리. 그 뒤 파사이 광은 차츰차츰 음식을 줄여 한 접시 정도의 밥만 먹고 살았다. 파사이 광은 훗날 아주 날씬해지자 손으로 팔다리를 쓰다듬으며 개송을 읊었다. 금생과 내생의 두 가지 이익으로 세종께서는 나를 연민하셨구나. 수행자는 마음의 농사를 짓는다.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사문이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먹습니다. 사문이여 그대도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십시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드십시오. 라고 부처님을 비판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이여 나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주셨다. 믿음은 씨앗이며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부끄러움은 쟁기의 자루이며 마음은 멍에의 끈이고 마음 챙김은 나의 보습과 소몰이 막대입니다. 몸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배에 맞게 음식을 절제하고 진리를 잡초 제거의 도구로 삼고 온화함은 멍에를 벗음입니다. 정진은 속박에서 평온으로 실어가는 나의 짐을 진 황소입니다. 되돌아감 없이 나아갑니다. 거기에 이르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밭갈이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불사의 열매가 됩니다. 이 밭갈이를 하고 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